평생의 동역자를 만나는 위로,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와 보시는 것처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쫓겨나서 600km 정도를 배 타고 이제 아테네까지 오게 되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아테네에서 그 옆에 있는 대륙인 아가야라는 대륙으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좀 더 확대했죠.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한 9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이 제가 파란색으로 테두리를 두른 저 대륙이 이제 아가야라는 로마의 속주인데 그 전체 대륙의 수도가 고린도였고요. 그 위쪽에 있었던 마게도냐 전체 덩어리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새로운 대륙으로 넘어온 것이고 그곳의 도시의 이름은 그 이름도 유명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는가 하고 보니까 상업 도시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항구가 있고 대륙과 대륙을 넘어드는 그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죠. 고린도 화병이라는 토기 산업이 있었고요. 또 양탄자를 만들어서 파는 제조 산업이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고린도 브론즈라는 합금을 만들어서 파는 철기 산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역사적으로 보면 보신 것처럼 아테네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그 전에 그 지역을 다 패권을 장악했던 마게도냐, 이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그 그리스 이 아테네 근처에 다 모여 있어서 로마 입장에서는 늘 주시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이 아테네라든지 이 고린도였었습니다. 여차하면 자기들끼리 다시 힘을 모아서 현재 이 로마 제국을 또 이렇게 반역할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오시기 146년 전에 로마 원로원에서 그냥 아예 이 고린도를 멸망시켜 버리자, 싹을 잘라 버리자, 그리고 완전히 다 멸망시켰습니다. 100년 정도 폐허가 된 도시로 있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황제가 로마에 등극을 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44년 전에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무너졌던 건물들을 재건하고 새로운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노예 3,000명을 그곳에 주둔시켰고 로마의 직업군인들을 정착시켜서 도시를 만들었죠. 그렇게 하기를 88년이 지난 이제 주후 예수님 오시고 44년, 아까는 주전 44년이라면 주후 44년에 이 마게도냐랑 붙어 있었던 행정구역을 떨어뜨려서요. 그 위에는 마게도냐라 하고 그 밑에 그 아까 파란색 덩어리를 아가야라고 말하면서 수도로 주후 44년도에 고린도를 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는 특별시가 된 겁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하면서 고린도에 온 것은 주후 50년 2월에서 3월경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특별시 수도가 된 지 6년밖에 지나지 않아 굉장히 도시가 활기에 넘치고 많은 이 상업들과 무역들이 되어지고 있었을 때일 겁니다. 스트라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고린도에는 약 8만 명 정도의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의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자신들만의 코인 주화를 발행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고린도 주화 코인인데요. 아마 사두셨으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가 하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중앙에서부터 항구까지 깔려 있는 대리석 도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대단한 이 도시화가 돼 있죠. 저는 알아보다 보니까 제일 놀랐던 것은 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스 티어터, 그러니까 고린도 극장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저 발견된 게 몇백 년밖에 200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저게 18,000명이 수용이 가능한 극장입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저 가운데 밑에 쪽에서 말을 하면 저 위에까지 바람 타고 소리가 다 들릴 정도의 그런 형국,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죠.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시면 위에서 이제 바라본 고린도 극장인 거죠. 18,000명. 여러분 옆에 나라인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찾아보니까 전체 다 합쳐서 한 5,800명이 앉을 수 있는데 그 3배 정도 되는 게 저 고린도 극장이라고 하죠. 오늘날로 따져서 견줄 수 있을 만한 극장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요. 라스베가스에 가보면 MSG 스피어라는 게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혹시 인터넷에서 보셨습니까? 겉에가 LED로 다 덮여 있어서 막 태양이 떠오르기도 되고 달처럼 행성처럼 만들 수 있는 스피어인데 저 안을 들어가 보면 저렇게 많은 17,600명이 앉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고린도를 우리 시대로 따졌다면 향락의 도시, 환락의 도시인 이 라스베가스의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보신 것처럼 굉장한 상업과 여러 문화들이, 세속 문화들이 발달되어서 그런지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디아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있었는데 문자적 의미로는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고린도인처럼 살다 였지만 실제 속담과 수거 이디엄으로는 성적으로 음란하게 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인처럼 행하네 이 말은 뜻이 성적으로 방탕하네 이런 뜻이 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문란했는지 사람들의 입에 그게 하나의 수거가 돼버릴 정도였죠. 그도 그럴 것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고린도에는 커다란 바위 같은 산이 있었습니다. 저걸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데 저 위에 쪽에 보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식으로는 그걸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말하지만 로마식으로 말하면 비너스 신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곳에 가면 여사제 1,000명이 저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사제로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의 예배 방식이 무엇이었느냐? 남자들이 그곳에 가서 1,000명 중에 한 여자를 골라 그 여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곧 그들이 섬기는 신께 예배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1,000명이 저곳에 올라가서 그렇게 성적으로 방탕하게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 그 표현 자체도 그렇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고린도 여자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말은 고린도 여자지만 사실 의미는 창녀다라고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이죠.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세속 문화가 판을 쳤는지를 알 수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까요? 그 천하의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지역으로 딱 넘어왔을 때 이전에 없었던 굉장한 위축감을 느꼈다라고 본인이 말합니다. 그의 서신인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를 다니면서도 굉장한 유대인들의 조롱과 모함과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고 채찍에 맞고 그런 일 모든 일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세속적 타락의 명성이 대단했는지 고린도 도시에 딱 들어와서는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어땠다라고 말하냐면 나는 굉장히 약해졌다. 나는 굉장히 두려웠고 심히 떨면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인 것이죠. 아무리 호기롭게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리라 한다 할지라도 이 타락의 정점에 서 있는 도시에 딱 들어와서는 그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미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의 거의 막바지 중반 이후를 가고 있는 시점, 다시 말하면 충분한 사역적 경험이 있었음에도 이 도시에 들어오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뉴질랜드라는 이 나라에 올 때도 이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뉴질랜드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저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었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 달 동안 짐을 정리하고 이삿짐을 싸고 이제 이민 준비를 할 때 한 분이 한국에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부임해야 할 우리 광명교회의 어떤 집사님이셨습니다. 와서는 군산의 어떤 카페에서 저를 만나더니 뉴질랜드가 얼마나 살기가 어렵고 힘든 나라고, 그리고 광명교회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 굉장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제게 막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야 되는데, 여기 오면 당신에게 이런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어느 날 또 다른 집사님이 한국에 나오셔서는 제게 또 연락을 주셔서 만나자시는 겁니다.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인을 2번이나 주셨습니다. 오면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제 개인정보가 다 교회에 뿌려졌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메일을 보내서는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보내서 해주셨습니다. 아니, 저는 아직 뉴질랜드에 부임하기도 전인데 부임할 교회 집사님들이 한국까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당연히 제 안에는 두려움이 임했고 태산 같은 문제들이 보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아니 들 수 없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의 그때의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그분들은 지금 다 아니 계십니다. 여러분, 게다가 사도 바울은요, 지금 선교 팀원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베레아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오는 중에 있었는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혼자서 아덴을 지나 고린도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린도에서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본문 1, 2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아멘. 여러분, 누가 만나지게 되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보니까 어머, 이 사람들도 원래 살았던 것은 로마인데, 이탈리아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기 고린도까지 새로 이민 온 것입니다. 그 사정이 있었다고 하죠. 이민 온 이유를 들어보니 글라우디오라는 당시 로마 황제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는 추방령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갈고 하다가 고린도라는 도시까지 왔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본인이 통치할 때 2번에 걸쳐 큰 칙령 디크리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주후 41년도 본인이 황제가 된 첫 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방식은 유지하되 모임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방식이란 유대인으로서의 관습, 문화는 지키고 살아가도 된다. 하지만 뭐는 하지 말아라? 모임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 회당 모임을 금지시킨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집합 금지 명령을 황제가, 정부가 내려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8년이 지난 주후 49년도에 2번째 칙령을 내리는데 그 칙령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안 되겠다. 니들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추방한다라고 쫓아내버린 것이죠. 이 칙령의 이유에 대해서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그의 저서에 이렇게 이유를 써놨어요. 크레스투스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동이 일어나 외국에서 태어나 살게 된 이방인들에게 추방을 명령한 거다. 크레스투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했다. 여러분이 학자들은 크레스투스를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 때문에로 해석합니다. 아마 이방인인 그들이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의 도시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다면 당연히 회당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에 그때 강력한 임재 앞에 막 방언이 나오고 여러 은사들을 경험했던 그들이 어디에서 왔냐면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오순절 지키러.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그걸 경험한 성령 받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자기네 있는 도시에, 로마의 도시의 회당들을 찾아다니며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변증할 때 그들에게 저항이 있고 소동이 있고, 아니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할 자라 그러는데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신성모독했다 하며 충돌이 있었겠죠. 그게 계속되어서 언제까지요? 41년도부터 49년까지 계속되자 그냥 이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이 유대인 집단들의 이걸 못 봐주겠다. 다 나가라. 이렇게 추방당해 온 사람이 바로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도착했던 때가 주후 50년 2월에서 3월경이었으니 49년도에 추방당해 왔다면 비슷한 시점에 서로가 고린도에서 만났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서로 이곳에 온 처지가 굉장히 비슷하죠. 추방당해 온 사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추방당하고 아덴에서 조롱당해서 고린도로 온, 서로가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분들은 심지어 직업까지 같았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낯선 도시에, 낯선 나라에 왔는데 어머, 서로 직업도 같고 같이 믿다가 쫓겨난 그런 신앙으로 있죠. 그럼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왔을 때 부임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이민 오신 연차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보니까 그 당시에는 89년도에도 막 오신 분이 있었고, 교회에 90년대 초반 점수제 이민이 막 시작되면서 문이 열릴 때 오신 분들, 혹은 95년, 96년 IMF 터지기 전에 오셨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얘기해 줬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처음 이민 왔을 때는 막 문이 열려가지고 다 키위 들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길을 막 걷고 있다가 저쪽 편에서 누가 말을 하는데 한국말이 들리면 얼마나 그게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도로를 건너서 저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르는 사람인데 막 인사하면서 한국 사람이세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머, 이러면서 막 한국에서 지냈던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급기야 우연히 길에서 만난 분들끼리 그 집 가서 밥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밥 먹고 다음번에는 우리 집에 또 초대를 해서 길거리에서 막 만나는 게 너무너무 막 신기하고 좋았다는 거죠. 사람이 없을 때, 한국 사람. 근데 여러분, 아굴라하고 이 아굴라 부부와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 정도의 반가움을 훨씬 뛰어넘는 반가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당시에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이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인데, 그렇게 처음 고린도에 왔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8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을 만날 확률이 모래에서 바늘 찾기죠. 정말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터에 이 부부를 만났는데 직업도 같고 크리스찬인데다가 우리 둘 다 유대인인데다가 태어난 것은, 어머, 저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는데요, 길리기아. 저는 아굴라, 저는 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 우리 다 이민 2세대네. 우리 다 예루살렘에서 안 태어나고 유대에서 안 태어나고 다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배웠네. 여러분, 이들이 같은 문화와 삶을 겪어왔던 것들이 그 이국 땅에서 게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만났다면 여러분, 그 이민사회에서 만나는 것 이상으로 반가웠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고 추측하건대 아마 이분들은 만나서 밤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님, 파울로스,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하지? 스데반네에서부터 훑어가야 되나? 그때 그러니까 내가 막 잡아가고 있는데 막 하면서 아마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본인 1인칭 시점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럼 또 본도에서 태어났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우리 부부가 어떻게 만났으며 어떻게 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왔는데 세상에 거기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서 이 나라까지 왔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막 했을 겁니다. 서로 또 다 각자가 이민 2세대다 보니까 우리 이민 2세대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한국말이 편해요? 영어가 편해요? 당연히 영어가 편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도 헬라말이 편하고 히브리어가 좀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뭐 어릴 적에 토요일 날 히브리어 학교 다닌 거 없었냐고, 막 새싹 학교 하고 한국 학교 다닌 거 없었냐. 아마 자기네들의 이민 2세대, 3세대들의 들이 공유할 수 있을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이고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함께 살았다. 여러분, 아굴라 집에 바울이 플랫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없었던 갑자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교비가 떨어졌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선교팀인 그 신라 디모데가 나중에 올 때 선교 헌금을 빌립보 교회랑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받아서 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아 혼자 계속 시간을 보내며 아마 선교비가 다 떨어졌고, 그래서 먼저 도착한 그 집에 우리식으로 플랫 들어가서 렌트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살면서 주중에는 뭐 했다 그래요? 주중에는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마켓에 나가서 자판을 열고 같이 일을 했을 거예요. 동업을 했을 거죠. 천막 고쳐요 이러면서 텐트 고쳐요 이러면서, 아굴라 보고 내가 천막하면 당신은 텐트하고 같이 셋이서 우리 팔아요 고쳐요 하고 계산은 여자분인 브리스길라가 하셔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동업하며 그렇게 살고 지고 하는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다가 주중 6일이 다 지나면 그 주의 끝날인 안식일 토요일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안식일이 되면 부부랑 같이 팀을 이뤄서 또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같이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보이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쫓기고 쫓겨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축되고 두렵고 심히 떨었습니다. 그럴 때 마음 하나 나눌 수 없는 이 외딴 도시에서, 우상과 향락과 타락의 그 도시의 정점에서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되는 그때 한 부부를 우연찮게 만났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이후에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례적으로 이 고린도에서 원래는 순회 선교자, 순회 전도자로서 짧게 복음을 전하죠. 우리 데살로니가 같은 데서는 3주 정도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짧게 움직이는데, 여기 이곳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길게 머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번 설교 때 다루고요. 결국 이 고린도에서 서로 같이 함께 1년 6개월을 같이 살며 복음 전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었죠. 그 증거는 고린도 전후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18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같이 협력을 했던 이 부부랑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때 가지 못했던 아시아로 넘어가게 되죠. 그 아시아 전체의 수도였던 에베소에 가게 될 때 이게 웬일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저희도 같이 떠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우리 삶을 복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며 같이 떠나죠. 우리 그 장면 18,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그죠? 이 아가야 지방에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오 쪽으로 넘어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아시아의 에베소까지 오게 됩니다. 지도 보여주실까요? 100길로 540km를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같이 함께 이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에베소에서 다시 바울과 교회를 개척하죠. 그게 에베소서라는 증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후에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목회자가 되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나 그에게 복음을 더 정확히 설명합니다. 자, 그 본문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자, 이 사람도 태어나기를 이집트 북단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성경에 능통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라는 거죠.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문제가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곧 회개의 세례만 알지 불과 성령으로 임하는 것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그분의 이루신 십자가 복음은 모른 구약 예언에 한정된 채로만 열심히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에베소 회당에서 쭉 보고 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 설교자를 불러오죠. 26절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사역을 돕는 정도였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시간을 같이 하면서 성숙하게 되되 평신도 선교사 수준까지로 올라와서 이후에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목회자가 될 아볼로에게 신약을 가르치고 예수의 계시의 완성을 가르치면서 그를 훈련시켜주고 성숙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사도 바울처럼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들 부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보고 떠나라 했던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주후 54년에 사망합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서 그 칙령이 철회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로마의 유대인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릴 때 아굴라 부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섬겼던 그곳, 우리가 살았던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다. 그래서 예배소에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로 가게 되죠. 그 시점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는 시점이니까 54년도로 여겨진다면, 여러분, 아까 이 둘이 언제 만났어요? 바울과 주후 50년에 만났으니 54년쯤에 돌아가게 되는 거라면 4년에서 5년을 함께 했죠. 이 4년에서 5년은 고린도에서 1년 반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에베소에 넘어와서 3년 동안 두런너 서원에서 온전히 말씀 전하는 그 사역을 같이 했던 그 4년과 5년이죠. 그러고 나서 이들은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끝나면서 뭐라고 말해요? 로마도 가서 내가 보아야 하리라. 자신도 로마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고 하죠. 그래서 먼저 가지는 못하고 편지를 써서 먼저 보냈죠. 그게 고린도에서 썼던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의 마지막 16장, 자신의 그리워하고 고맙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그 로마서에 기록할 때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서를 쓰는 시점에 그곳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안전하게 로마에 갔고 로마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것이 편지의 수신자로 기록된 걸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3,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아멘.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랑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지는 그 거리로 이제 다시 못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허락해줘야 로마 가서 만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배 타고 갈 때 죽을 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시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편지를 보내면서 여전히 나의 동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기억할 때 그 부부와 선교사였던 목회자였던 나와의 관계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을 내놓고 헌신하며 교회를 개척했던 이 개척사역의 전우요 동지였다고 그렇게 기억하면서 이방인의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그들 부부 생각하면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일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그리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굴라 부부는 한 사역자인 바울을 머나먼 이국 땅에서 만났을 때 그냥 우연히 만난 거겠지, 그냥 스치듯이 만났겠지, 이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만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부르심은 한 사람은 평신도고 한 사람은 선교사 목사로 서로 부르심은 달랐지만 한 지역에 만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죠. 우리 함께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봅시다. 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이 도시에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세워봅시다에 그들의 인생을 다 드렸고 함께 텐트 천막 만들어서 팔았던 수익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며 성찬과 애찬을 만들면서 그 힘든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근데 선교사인 바울이 또 에베소까지 간다니까 그거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따라 나서서 이삿짐 들고 쫓아와서는 거기서 에베소에서도 굉장한 핍박이 있거든요. 크도다 아데미어 하면서 난리치면서 연극장에 끌려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힘을 합해서 에베소 교회를 열심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라서 저 먼 도시로 다시 떠나가게 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면 다시 로마로 가서 그들을 만나기를 소망했고 아마도 분명히 로마에 갔다면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있는 그 가택연금의 2년의 시간 동안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만났다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있으니 아마도 그 행간 사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다시 그렇게 수년 만에 만난 사도 바울을 부둥켜 안으며 울며 그렇게 다시 조우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협력하고 합력하는 복음의 이야기들입니다. 끝으로 이들 부부의 자취는요,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미치광이 완전히 미쳐버린 네로가 자살하기 전에 핍박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67년경에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죠. 네로는 68년도에 자살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돌아가셨을 거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 부부가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을 돕고 섬겼어요. 게다가 여기는 2차로 들어간 로마에 있는 감옥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역시나 로마에 살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열심히 또 섬기며 격려하며 같이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보면서
우리 광명교회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란 사람은 인천에서 또 미국으로 가서 또 대전으로 와서 또 군산으로 와서 이제는 여기 뉴질랜드로 하나님이 저의 발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계신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이죠. 목회자로서 제게 소망이 있다면 저희가, 여러분과 제가 이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외로운 이국 땅에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자식 키우고 잘 살다가 그렇게 끝나야지가 아니라 서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섭리, 그리고 그 외로웠던 그 시간들 속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만나며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반대로 이들 부부는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는 이 땅에, 아니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처음으로 만났잖아요. 1호 선교사인데 뭘 알겠어요.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처음 만나서 같이 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서로가 만나서 위로가 되어지고 힘들 때 찾아가고 격려해 주면서 함께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눈물 짓는, 그리고 함께 울고 웃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2000년 전에 그분들의 이야기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이 땅, 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땅에서 함께 광명교회로 모여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시 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로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만남을 통하여 저를 얼마나 위로하셨는지 몰라요. 목회하고 힘들 때 그 집사님 때문에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민 생활에서 힘들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가 함께 서로 간에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들을 함께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끝나지 않기로 했는데 편집할 때 그냥 다 살려주세요. 이거.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끝나고 싶었냐면 제가 이렇게 서로 말하면서 끝나고 싶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며 이 말을 하면서 끝나고 싶었어요. 그것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끝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고 지금도 축복하지만 계속해서 여전히 축복할 거고 지금껏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함께한 모든 것이 그냥 앞으로도 계속 감사할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